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이 말이 참이다라면 우리는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하다라고 하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다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완전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전을 보면 먼저 나오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그대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확실히. 본래 그대로이다라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 축복과 선언하는 이 인사 말을 되새길 때에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완전함을, 완벽함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찔림을 갖게 만들고, 물론 그 찔림이 주님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어쨌든 자꾸 찔림을 갖게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이게 우리의 교만함에 의해서 완전함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온전함이 아닌 완전함,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진 않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는 정말로 완전하게 하시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받으셨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하면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번역 버전은 14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4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이 머물다라는 표현이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적용하기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고 앞부분은 새번역 버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버전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버전의 성경을 합쳐서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권면을 새로 있으면 이렇습니다.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뭐라고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줬냐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어디서 사냐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해진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악은 더욱 성행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에서 악이 더욱 성행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인데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왜 고통하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짐을 쭉 나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 근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속이고 속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거짓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되게 살죠. 그러니까 찔림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어쩔 수 없어, 그냥 거짓말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에 여기를 나가다가 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쁨에 차서 이제 인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보니까 아침에 싸우고 온 그 남편을 또 봐야 되네. 그러니까 갑자기 행복이 아니라 막 올라오고. 그런데도 인사할 때는, 교인들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이지만, 비록 여기서 나가다가 또 거짓을 행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끝까지 거짓되게 살 거야 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다고요?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속임을 많이 받죠. 심지어 여러분, 속이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도 속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 악을 성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 합리화하는데 자기가 속고 나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인 사람한테는 정직히 대하지 않죠. 그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속아도 정직히 살려고 하니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 정직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계속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나중에, 아니 앞으로 결국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과 타협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 너의 상황도 아시고 내 마음도 이해하셔. 그러니까 적당히 해.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있을 때는 또 세상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를 따라서 계속 생활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를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배워야 돼요? 말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2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경건한 삶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성경은 어떤 기능이 있기에, 책이 어떤 기능을 하기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 16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교훈은 뭐냐면요, 진리를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를 가르친다고요? 진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죠?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진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진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았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암울한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냥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을 믿을 때에 그분이 행하신 것이 적용되어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믿어야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전부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가르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하면 뭐냐면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요, 수적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부흥의 때를 경험할 때는, 그때를 지나올 때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르치는데 조금 더 집중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고, 또 그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더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까지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거죠. 이 마지막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면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한 번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공연 티켓을 얻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연 티켓을 얻고 공연장에 가고 공연을 계속 관람하지 않으면 공연 티켓을 얻은 건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돼요? 헛된 일이 돼요. 돈을 주고 티켓을 산 게 헛된 일이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부분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졌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신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기만 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면요, 그분이 아기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 전능자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그냥 성인의 몸을 입고 오셔도 돼요. 아담을 만드신 분인데 자기가 입을 몸 못 만드시겠어요? 성인의 몸 만들고 거기 들어와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면 돼요. 대신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본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속은 그렇게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이다라는 그 본은 뭐냐면요, 아기로 오셔서 그분이 자라가신 것까지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자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라는 과정은 요약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당연히 독생자니까 사랑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하시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걸 33년의 생애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도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을 가진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번에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리하면 대답하지,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시간을 뛰어넘고 싶어 하죠. 오늘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 기도 응답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걸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참 징그럽게 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와, 한 10년 뭐 그 이상 기도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도 응답이 없는데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요. 이 진리를 가르쳐요. 또 잘못을 책망합니다. 좀 전에 기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응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의 최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응답을 더디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를 책망하냐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하준일 집사님 답변해 주셨는데 포기하고 싶어 해요. 때로는 기도가 중단돼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요. 야,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 네 욕심 아니니? 그래서 내려놨던 기도를 또 다시 이어가게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기도를 바꾸게도 하시고. 잘못을 책망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건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 돌이킨다는 건 회개인데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회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세요? 기도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죠. 잘못했는데 염치가 있지. 근데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염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잘못을 책망하실 때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상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바로잡히는 것도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를 의지한다,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를 붙드는 삶에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십자가를 붙들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데요,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용서를 구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함이 돼요.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이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 늘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니까요. 근데 그 잘하는 게,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를 붙들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그 기능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씻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계속 붙들며 나아가다 보면 내 생각,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생각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네.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은 그걸 놓지 않았다면, 이제 저지르고 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아왔던 사람이 점점 이게 빨리 돌아오고요, 이제는 경계를, 말씀을 벗어나기 직전에 돌이키게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게 생각이 들어왔던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점점 또 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주님, 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우리를 의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도덕과 윤리에서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하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수준이 어떠하든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벗어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는 곁길로 갈 때 있지만 돌아왔잖아요. 매주일 돌아오고 있잖아요.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그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여기 와서 기도해요.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분은 매주 바뀌는데 그 기도 내용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표현과 같아요. 물론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들통나게 생겼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생이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죄를 감추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적군의 손을 빌어서 죽이게 됩니다.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충신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 충신의 아내로 받아줘서 마치 충신에게 덕을 베푼 것인 양
포장이 됐겠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데 그게 더 가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책망할 때에 사울은 사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돌이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되어진 거죠. 여러분, 완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벗어날 때가 있지만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붙드는 그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벗어났다가 뒤늦게 돌아오던 것이 벗어났지만 더 빨리 돌아오게 되고, 벗어나지만 더 빠르게 돌아오고.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게 포기되어지지만 않으면, 십자가를 놓지만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를 저버리지만 않으면요, 이제 말씀을 벗어나기 전에 돌이키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는 게 더 많아져요. 벗어나고 나서 돌이키는 것보다. 그게 계속 훈련되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생각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교회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새번역 버전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도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몇천 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에서, 묵상하는 데에서 올바른 성경 읽기법, 묵상법에서 빠지지 않는 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오디오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소리를 듣지 마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것을 여러분 일상에서 이미 훈련하고 계세요.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말을 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요? 메시지는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싸움이 많지만 마음을 들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아멘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아내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가 아내가 좀 꾸중했다고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진 않지만 제 안에서 화는 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격양된 말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만 아내가 왜 이럴까라고 해서 마음을 듣고자 하면 날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화도 가라앉습니다. 날 사랑해서 그런데. 그래서 잘 듣는 방법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듣게 됩니다. 또 말하기, 뭐를 말해야 될까요?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적 표현으로 하면 예언하는 거죠.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기 서서 말씀하시면 설교가 아니라요, 예수를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기 서서 제가 말하지만 제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제가 옛날 얘기하고 뭐 감동적인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설교 시간을 때우긴 했지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목사 못합니다 라고 버텼다가 나중에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잘 이제 적응하셨잖아요. 제 설교가 재밌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으로 들으니까 재밌죠.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재밌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재미없습니다. 딱딱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긴지. 그런데 재밌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듣고자 하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려는지 성경을 펼치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읽기와 쓰기, 쓰기는 설교문을 쓰거나 말할 걸 미리 쓰거나 기도문도 다 쓰시잖아요. 쓰는 것 또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에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받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성숙합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제가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하면서 목장에서 올라오기 전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독 이상 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만큼 이 선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얼만큼 해야 되지? 보고가 올라오는 순간 자유해졌습니다. 아싸, 작년만큼은 해도 되겠다. 올해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라라고 했지만 앞서서 보낸 편지에서는, 즉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권면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즉 읽는 것과 말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한 겁니다. 읽는 것과 말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 변화된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간다.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라. 읽는 것에,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한 것이죠.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읽는 일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